감사합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를 가리키는 단어들이 제법 많습니다. 2000년 이렇게 들어서면서 많은 신조어들이 생겼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 중에 하나가 가나안 성도, 가나안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안나가를 뒤집으면 가나안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믿지만 신앙은 있는데 교회를 안 나간다라는 거죠. 그러한 성도를 가리켜서 일명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노마드 성도도 있습니다. 노마드는 유목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목민처럼 좋은 목초지를 찾아 끊임없이 방랑하듯이 이동하듯이 그렇게 이동하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노마드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 교회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또 다른 교회 가보고 또 이 교회도 별로 마음에 안 들으니까 끊임없이 더 좋은 목초지를 찾아서 더 좋은 교회를 찾아서 움직이는 성도를 노마드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노마드 성도와 비슷한 부류 중에 플로팅 성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플로팅이라는 것은 영어 단어 그대로 붕 떠 있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코로나 이후 붕 떠 있는 성도들이 제법 많이 늘었습니다. 교회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 어떤 제도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러한 부류들을 바로 플로팅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노마드 성도와 이 플로팅 성도는 잠재적 가나안 성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 교회를 옮겨 다니거나 교회라는 틀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을 만끽하다 보면 결국 자발적으로 교회에 안 나갈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플로팅 성도와 노마드 성도 여기서 더 발전하게 되면 가나안 성도가 되는 거죠. 스타벅스 성도도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카페에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카페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해가는, 유지해가는 부류들을 바로 스타벅스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든 노마드 성도든 플로팅 성도든 스타벅스 성도든 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신조어가 OTT 성도입니다. 요즘에는 넷플릭스나 쿠팡 플레이, 티빙, 웨이브 등 다양한 OTT 플랫폼을 통하여서 사용자가 원할 때에 원하는 방송 콘텐츠를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방사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드라마, 영화를 내가 원하는 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몰아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OTT 성도란 교회가 제공하는 영적 콘텐츠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치사 선택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를 바로 OTT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 기독 OTT 플랫폼을 발빠르게 제공한 교회가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든 노마드 성도든 플로팅 성도든 스타벅스 성도든 OTT 성도든 이들은 바로 스마트폰, 스마트 TV, PC, 태블릿을 활용하여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입맛에 맞는 신앙 콘텐츠를 자주 활용합니다. 자, 앞서 언급했던 이러한 부류의 성도들의 주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을 관통하고 있는 주요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익명성을 누리고 싶다는 거죠. 교회를 조용히 은밀하게 드나들고 싶어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은 교회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은 교회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로 대형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대형 교회야말로
여러분, 군중 속에서 익명성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성도야 교회 자체를 출석하지 않기 때문에 100%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익명성을 보장받으며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간섭받지 않고 누군가와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출석하든 교회 오든 안 오든 다른 사람이 전혀 눈치 못하게 이렇게 조용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신앙생활의 행태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러한 신조어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생겨날 겁니다. 최근까지 제가 들어본 신조어가 OTT 성도인 거죠. 가난한 성도부터 이 OTT 성도까지 앞으로도 어떤 신조어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의 행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래도 교회는 다니니까 괜찮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신앙은 붙들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것일까요? 가난한 성도도 어쨌든 예수는 믿으니까 신앙은 있으니까 목사님 그게 문제될 거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지체로서 역할을 하고 지체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공동체 속으로 부르신 거죠. 이는 곧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 속으로 사람 사이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좋든 싫든 일단 교회를 다니며 교회 공동체와 더불어서 다른 지체들과 더불어서 긴밀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조용하게 은밀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그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안 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든지 간에 여러분은 분명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홀로가 아니라 더불어, 따로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 골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바로 여기에서 서로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의 실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자,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모든 지체도 그 지체의 아픔과 치료에 동참합니다. 한 지체가 잘 되면 다른 모든 지체도 그 지체의 풍성함을 누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든 싫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으면 이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사망이 충만한 상태에 왔다 할지라도 다른 지체가 성령이 충만하며 은혜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거하면 어떻습니까? 함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교회의 실상입니다. 진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홀로가 아니라 더불어, 따로가 아니라 함께
긴밀하게 연결되어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입니다. 나는 나 혼자 은밀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고, 관계를 맺는 것도 귀찮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조용히 왔다 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절대 조용히 왔다 갔다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끊임없이 몸 안에서 역동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교제와 나눔이 빠진 신앙생활은 결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나홀로 신앙생활 있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나는 나홀로 신앙을 추구하지만 영적으로는 사실은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교제와 사귐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 예배 가운데 그런 교제와 사귐을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교제와 사귐을 할 수 있는 장이, 어떤 장이 있습니까? 구역 모임, 소그룹. 이 소그룹 안에서는 친밀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영적인 사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역 모임이 중요합니다. 소그룹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몸의 지체로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연결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각자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몸의 지체로서 감당해야 될 기능과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할 수 없는 일, 바로 그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각 몸 안에서 감당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섬겨야 되는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4절로 8절에서 이러한 우리의 역할, 기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그 다음 넘겨주시죠.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유의 기능과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이한 달란트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체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책무이자 의무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보여야 할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가 각각 당연히 져야 할 짐입니다. 우리가 그 몫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반드시 펑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펑크가 나면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누수되는 거죠, 여러분. 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이 절대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펑크가 나는 거죠. 은혜가 누수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수되는 곳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각각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할 때 교회는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역동적으로 움직일 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 지역사회, 우리 주변에 미치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각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물론 각자 부여받은 달란트의 크기와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다는 거죠. 빠짐없이 우리는 달란트를 부여받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달란트가 너무 귀중하고 소중하니까 건드리지 말고 고이 간직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섬기라고,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라고 달란트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재능 기부를 적극 장려하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재능을 아낌없이 기부해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대략 480km 떨어진 수리아 안디옥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를 새롭게 펼쳐나갔던,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복음의 역사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바울 중심으로, 사울이죠. 지금은 사울이죠. 조금 있으면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바뀝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나바를 먼저 언급하죠. 바나바와 사울, 주도권이 바나바에게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사울이라는 이름, 바울이라는 이름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부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인공 되어서 새롭게 구원 역사가 펼쳐지는데요,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는데요, 바로 이 사울을 초청하여서 발굴하여서 공동 목회를 했던 인물이 바나바죠. 이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 최초의 안디옥 교회를 공동 목회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결과 안디옥 교회 제자 공동체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성도, 이런 단어를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어디에서 생겨졌느냐? 수리아 안디옥 교회, 이방인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며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불러준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제자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말 그대로 참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은 참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성숙한 교회였는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27절, 28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입니다. 본문은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셔야 됩니다. 화면에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27절과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자, 안디옥 교회에 누가 방문했습니까? 예루살렘 중앙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에 방문합니다. 본문은 바로 선지자들이 왜 안디옥 교회에 방문했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본문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갑자기 안디옥 교회에 방문했는데 방문한 이유와 목적이 오늘 본문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죠. 본문의 관심사는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와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지속적으로 교제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의 관심사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했죠.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나몰라라 한 것이 아니라 바나바를 파송한 이후에도 예루살렘 교회는 끊임없이 안디옥 교회와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거죠. 영적인 사귐과 교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맥락에서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선지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서로 교제했고 계속해서 사귀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기 위해서 바로 예루살렘 지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것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선지자들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다음과 같이 예언을 합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라는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언이 어떻게 될까요? 그 예언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언제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바로 이 큰 흉년, 대기근이 일어난 것입니다. 큰 흉년은 특히 유대 지역을 강퇴했고 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경제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소식이 안디옥 교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9절, 30절은 예루살렘 교회의 이런 소식을 듣고 큰 흉년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성도들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공궁에 빠져 있는데 안디옥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 30절 계속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안디옥 교회 지자들은 각각 그 힘대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작정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사울의 손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바로 부조, 말하자면 구제 헌금을 전달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부조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그 부조라는 단어에 각주가 달려 있을 거예요. 그 각주를 여러분 찾아보면 헬, 봉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조라는 것은 헬라어로 봉사라는 뜻입니다.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는 익숙한 단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조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코이노니아의 1차적 의미는 봉사, 섬김이란 뜻입니다. 이 단어가 로마서 15장 25절에서도 사용되어 있는데요. 성도를 섬기는 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안디옥 교회는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코이노니아, 곧 봉사와 섬김의 차원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구제 헌금을 전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동정심에서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겪으니까 너무 불쌍하고 짠하니까 동정심이 갑자기 생겼고 그 동정심에 근거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보다 풍요로웠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넉넉했기 때문에 도와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디아코니아 성도의 마땅한 의무와 책무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기 때문입니다. 서로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다른 지체의 아픔과 다른 지체의 고통이 이제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문제가
우리랑은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가 안디옥 교회의 문제와 동일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로서 마땅히 디아코니아, 섬김의 차원에서, 봉사의 차원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긴 거죠. 그리스도인은 홀로 따로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는 일에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참여했다는 거죠. 오늘 설교의 핵심은,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2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가 각각 그 힘대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는 일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에 모두가 참여했다는 거죠. 크든 작든 미미하든 보잘것없든 자신의 형편대로, 자신의 처지대로 구제 헌금을 작정하고, 그리고 그걸 교회의 공동체에 드림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바로 그 구제 헌금이 전달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디아코니아, 봉사와 섬김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책무이자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안디옥 교회는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의 고통을 함께 분담했고,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빌려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달합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디아코니아 할 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의 지원을 받아 성장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디아코니아 할 만큼 성장하고 부흥했다는 거죠. 성숙했다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이 안디옥 교회가 태동되었을 때 얼마나 여러분 재정적으로도 어려웠을 때고 영적 자원들도 많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적극적으로 돕는 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바나바를 보냈던 거고, 바나바가 다소로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목회하지 않았습니까? 목회자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끊임없이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하고 섬기는 거죠. 그만큼 안디옥 교회가 성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에서도 여러분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섬김이라는 단어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라면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바짝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땅히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두말할 필요 없이 디아코니아, 섬김과 봉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자, 앞서 제기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가나안 성도든 노마드 성도든 플로팅 성도든 스타벅스 성도든 OTT 성도든 이런 부류의 성도들을 관통하고 있는 주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익명성을 누리고 싶어 하는 거죠. 조용하게, 은밀하게, 남이 눈치채지 못하게 익명성을 보장받으며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특권을 누리고 싶은 거죠.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유익, 신앙적 유익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간섭받지 않고 누군가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헌신과 섬김 없이, 희생과 봉사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나 좀 내버려둬,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적 유익은 좋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권은 좋단 말이에요. 그러나 코이노니아, 섬김과 봉사는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관계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얽히고 설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얽히고 설키다 보면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얽히고 설키다 보면 내가 손해도 봐야 되고 양보도 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사실 여러분, 이러한 가난한 성도들, 노마드 성도들이 이렇게 숫자가 확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다 보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더욱이 여러분, 목회자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저한테 상처받으신 분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내가 의도하지 않았든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우리는 때로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혀 눈치채지 못했는데 나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렇죠. 의도치 않게 그 말 한마디가, 나는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 게 아닌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오해를 할 수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은 늘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이 교회를 내년에도 다녀야 될까? 특별히 목회자에게 상처받으면 어떻습니까? 이건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난한 신자, 노마드 신자, 이런 신자들이 많이 양상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지금 한국 교회에 어떻게 보면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래도 교회는 다니니까, 은밀하고 조용히 다닐 뿐이지 그래도 다니니까 괜찮은 걸까요? 가난한 신자의 경우 그래도 예수는 믿으니까, 교회는 출석은 하지 않지만, 이 제도권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지만 그래도 예수는 믿으니까, 신앙은 붙들고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까요? 디아코니아, 섬김과 봉사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필수 패키지예요. 예. 여러분, 여행 상품으로 여행 가면 어떻습니까? 예, 쇼핑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게 필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여러분, 디아코니아는 필수 패키지입니다. 요건 내가 부담스러우니까 빼고 싶은데 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안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 몸된 공동체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필수 패키지라는 거죠. 우리는 마땅히 디아코니아 해야 된다는 거죠.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0.1달란트든 0.000001달란트든 아무리 미비할지라도 그건 주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역할을 내가 그 몫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각각 그 힘대로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반드시 교회 공동체를, 연약한 이들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마땅히 각각 그 힘대로 디아코니아함으로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오늘 이 시대에 안디옥 교회가 되는 새소망교회, 안디옥 교회가 되는 새소망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4월 마지막째 주는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일로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들을 작성했고 제출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여러분 이 플로팅 성도들, 붕 떠 있는 성도들이 제법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죠, 여러분. 이 일은 나랑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달란트대로, 재능대로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새소망교회가 붕 떠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루함으로 진정 이 시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관계 속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섬기라고, 연약한 지체를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